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합당한 모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확인하며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에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뇌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뇌시킨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있고요. 요즘은 아마 이단과 관계된 어떤 거짓 사상, 이런 집단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뇌시킨다. 이 뜻은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떤 특정한 사상을 주입시켜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을 세뇌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따르던 것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르게 한다. 세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몇 가지 정도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속습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이야기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JMS나 신천지 이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직장도 구해주고 학비도 대주고 이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귀인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품고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립시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게 되면 기존에 속해 있던 세상과 단절을 시킵니다. 이단의 경우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거 다 가짜다.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 그러니 관계를 끊으라. 이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고백하게 하죠. 거짓된 가르침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새로운 단체에 가입을 시키고 그들에게 고백하도록, 새로운 가르침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회에 데려갑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집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면 일종의 집단 체면 같은 것에 걸린다고 합니다.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람이 세뇌된다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뇌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세뇌가 안 될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확신을 아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뇌가 잘 안 됩니다. 주로 잘 모르거나 대충 믿고 있으면 세뇌가 아주 쉬운데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세뇌가 잘 안 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대충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니 이제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종의 세뇌시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세뇌를 시키려 했는데 세뇌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변하지 않는 자들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를 명하여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탁월한 자 몇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이제 훌륭한 자, 교육을 잘 받은 자를 뽑아서 바벨론을 섬기는 관리로 세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뽑힌 자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러한 왕의 계획 앞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3명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이방의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왕이 베푸는 음식,
포도주 먹게 합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자, 왕이 요구하는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이방 제국과 왕을 섬기는 것,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 왕이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탁월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뽑혔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뽑혔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자,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자, 화면을 보여주시죠. 1번부터 4번. 1번, 이방 제국과 왕을 섬기는 것. 2번,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 3번, 왕이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4번, 이름을 바꾸는 것. 자,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1번. 다른 분은요? 다 1번이신가요? 어떤 게 가장 불편할까? 이방 제국과 왕을 섬기는 것이 불편할까요? 충분히 불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남유다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수의 나라입니다. 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20년이 지나면 유다가 망할 겁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를 섬기는 거죠. 기분이 나쁠 겁니다. 혹 2번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학문 속에는 점성술이나 점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불편할 겁니다. 3번은 어떨까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원수의 나라의 왕이 주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죠. 4번째,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좋지 않을 겁니다. 자, 몇 번이 가장 불편할까? 질문이 좀 어려우면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허락한다면 뭘 허락하시겠습니까? 4가지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다. 다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몇 번? 3번. 예, 저도 3번입니다. 제일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진미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날마다 다른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월요일은 한식, 화요일은 일식, 수요일은 중식, 목요일은 육류가 나오고 금요일은 해산물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저라면 3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3번을 가장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yes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no라고 답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3번입니다. 뭔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방 제국을 섬기고 이방의 왕을 섬기는 것 받아들입니다. 이방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받아들입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그런데 제일 약해 보이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제일 사소한 것인데 이걸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입니다. 바벨론은 그쪽 지역입니다. 인류의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문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학문입니다. 배우면 유익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만 우상을 섬기는 학문도 있습니다. 점성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학문에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왕이 이들을 불러서 시험하는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온 나라를 다 털어서 박수와 술객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을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알지만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이중 듣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들이 포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될 겁니다. 이건 이들이 이 학문에 능통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이름 바꾸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자기 본명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1940년부터 창씨 계명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 나라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좀 막강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힘, 혈통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는 건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자, 한번 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요, 이때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정반대 뜻이 되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아벤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느고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들이 바꾼 그 이름 사드락이나 메삭도 이방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방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상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받아들였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합니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른 것 다 허락했는데 왕의 진미는 거절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풀만 먹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왕의 진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음식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거다. 어쩌면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을 수도 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피채 먹는다면 그것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짐승의 요리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같은 겁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은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은 돼지를 부정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약적 충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건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 식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의미하는 말 가운데 식구라는 게 있죠. 식구의 의미는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존재를 가족, 식구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라는 건 같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건 왕과 언약적인 관계로 연결된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 정의되는 존재가 된다 이런 고백이 이 식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방 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독특한 신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 확인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쳐서 포로로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갔지만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학문을 주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감추어진 하나님, 잘 확인이 되지 않죠. 유다는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왕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계십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신분의 정체성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세상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갖 이론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창조론 가르치지 않고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동성애는 성에 대한 성향이 다른 것이지 이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겁니다. 세뇌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로 뜻을 정하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여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학문을 우리가 대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요. 넘어설 수 있고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이 개토화되지 말아야 한다. 자, 개토. 혹시 개토를 아십니까? 제가 가끔 설교 때 썼던 표현인데 개토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따로 정해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만 살아야 돼. 이것을 개토라고 합니다. 따로 구별되어서 지정해놓은 장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우리 스스로 개토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선을 꺼놓고 우리는 이 안에만 있어야 돼. 우리는 산에서만 살아야 돼.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이 기준입니다. 왕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뜻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무엇과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지켜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비를 먹지 않기로 다짐하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다짐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 기억합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정의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왕으로 말미암아 정의되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역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 세상에서 내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 세상에서 내 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내가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우리의 신분을 세워가기로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상 가운데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학문에 힘쓸 것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 것을 취하라고 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바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지녀서 하나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창신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 하나님 계획한 바가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신 제일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는 것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호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씀을 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사랑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을 품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들이, 이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24년을 섬길 일꾼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한 지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증거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이오니 이 사명 우리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사로 세움을 입은 우리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호흡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찬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지체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함께는 예배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